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729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함께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벽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니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민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강했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아무리 위대하고 잘생기고, 제가 잘생겼죠. 우리 김나희 전사님이 아름답죠. 그래도 죄가 있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인생이야.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죄가 있는 인생은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도 역시 죄지만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의 죄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은, 노아의 때에 홍수로 전멸시킨 것은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살인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야. 태초의 죄는 살인이 아니에요. 도둑질이 아니에요. 태초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대신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어. 자기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무너지면 누가 욕먹어요? 자식이 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과 권력에 눈이 멀었어요. 성도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 다솔이가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엄청 밀가루를 먹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얘기에도 꼼짝도 안 하네. 반응을 안 하네. 그나마 우리 그 강지수가 별명이 금사빠였어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아이. 근데 요즘엔 도대체 사랑에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어. 은혜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공부해라 할 때는 말을 안 들어. 공부하지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야. 근데 시간 지나고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좋을 때보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가 된 거야.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율법보다 뭐예요? 내 생각이 우선시 된 거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요.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11시에 찬양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같이 시작돼요. 다른 교회는 11시 예배면 한 15분 전, 30분 전 찬양하잖아. 이건 예배 시간에 포함을 안 해. 그래서 11시 땡 쳐서 이제 목사님이 이것도 몇 년 만에 쳐봤어. 아유, 이 종. 그렇죠? 땡 하면 그제서부터 사도신경 그때부터 예배래. 그리고 12시에 딱 끝나니까 1시간 드린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찬양까지 하면 그 교회도 1시간 반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찬양도 예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11시 땡 하면 찬양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분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1시에 끝나도 우리 역시 12시, 1시간 반밖에 예배 안 드린 건데 자꾸 2시간 예배 드렸다고 그래. 아니,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11시 예배 찬양과 함께 딱 시작하면 들어와야 되는데, 아유, 찬양하니까 이따 말씀 시작할 때 들어가자. 자기 소견은 좋을 대로 예배하는 거야.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증한 재물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누군가 좀 나서서 성전 문을 좀 잠가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들고 오는데 역겨워서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흠 있는 재물을 갖고 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실 때 재물을 파는 상들을 뒤엎었단 말이에요. 돈을 바꾸는 상들을 뒤엎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흠없는 양과 비둘기와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잡아드리거나 소를 잡아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번제로 드리는 거야. 근데 형편에 따라 하게 하신 거 우리 얼마나 좋으세요? 형편에 따라. 그러면 형편에 따라 비둘기 중에 흠없는 걸 갖고 가야 되는데 흠없는 비둘기는 비싸. 그러니까 흠 있는 비둘기, 별로 기스 안 난 것 같은 걸 딱 사서 갖고 가는 거야.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갖고 들고 가면 힘드니까 성전에 좀 이렇게 슈퍼마켓을 좀 차려놓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장사를 했어. 자리를 나눠서 교회 1층에 상점이야. 상가.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재물을 사는 거야. 근데 그 파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흠 있는 재물을 갖다 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돈 주고 또 사. 그리고 흠 있는 거라니까 재물을 가지고 흥정을 해. 그리고 그 재물을 갖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물질에서 초연해야 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1지파를 통해서 그 지파들의 11조로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에만 힘쓰라는 거야. 농사 짓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너희는 예배에만 신경 써. 예배에만 오직 집중해.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의 그 권력과 물질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막 탐하고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고 연예인처럼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타락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예요. 위기. 지금 사이렌이 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와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런 어둠의 시간들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오늘 성벽을 보수하라고 그랬는데 이 성벽을 보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부지부식간에 이 세속주의에 휩쓸려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거 아세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은 잠깐의 만족이야. 그러나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갈급함이 오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야.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뭘 놓지 말아야 되냐면 말씀과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이와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멸망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세요. 내가 70년의 기한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멸망당하기도 전에 미리 예언하셨어. 돌려보내리라.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세요.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탁 내리기를 뭐라고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1차 귀환 수룹바벨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해. 근데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아주 악한 왕이요. 바벨론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할 때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훔쳐갔어. 근데 고레스 왕이 그걸 다 돌려주겠다. 이건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방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쓰셨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요. 오늘 본문은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그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작은 그림의 시도를 해봤어. 큰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한 작은 설계도를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요만하지만 요 설계도 보고 딱 만들어진 아파트는 엄청 커. 그렇죠? 그것처럼 그 설계도적인 선교를 하고 왔는데, 그 선교를 할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이제 막 선교를 해요. 막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이들과 어린이 사역을 하고 막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하나님의 크신 팔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역을 이렇게 다 감싸는 느낌이 오는 거야. 우리를 보호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보호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귀환시킬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전을 회복시켰어. 이제 성전이 딱 완성됐어. 무너진 성전이. 그리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환시킬 때는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고무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면서 다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게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오면 성벽이 없으니까 그냥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세상의 문화와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와 눈에 보암죽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해. 그리고 언제 또 이 성전이 무너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자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3차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성벽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벽은 여러분, 외부의 것이 내부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방패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장벽을 세운다고 할 때 많은 언론들이 그것을 욕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의 모든 언론들은요, 아주 많이 저 앞으로 가 있는 진보야.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 성향을 가진 트럼프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는 건 뭐 인종차별이다, 국가 간에 뭐다 하는데, 사실 멕시코는 이미 저 남미 쪽에 밑에 장벽을 먼저 세웠어, 지들이. 그리고 트럼프가 장벽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듣지 말고 장벽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장벽이 없으니까
멕시코로부터 온갖 안 좋은 마약과 불법 자금과 총기력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불법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미국의 아이들, 내 백성, 쉽게 말하면 집에 담이 없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자는 거야. 그리스에 갔더니요, 난민들이 엄청 많아요. 그 난민들이요, 이렇게 카페 주인이 카페 열어놓고 약간 청소하는 사이 그 카페 쑥 들어와 있는 거야. 거기 앉아서 자는 거야.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한 명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막 들어와. 어느 순간 그 카페를 다 차지해. 경찰을 불러도 손을 못 써. 카페 주인이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카페가 그들에 의해서 점령된 거야. 그리고 자기네 집처럼 살아.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장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마약 커넥팅을 끊고 잘못된 것들을 못 들게 하고 그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못 넘어오게끔. 왜 성벽을 쳐야 되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공격받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공격받는 건 딱 세 가지야. 순교. 여러분 죽인다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한국은 순교가 위협이 안 돼. 순교를 당할 수 없는 나라야. 그렇죠? 감전은 당하고 뭐 이렇게 금식하다 죽을 수 있어도 순교는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단들이 교회, 기독교의 위협이긴 하지만 그 뭐예요? 한국에도 이단들이 참 많긴 하죠. 그러나 일부 작은 문제지 그 기존의 교회가 막 이단들 때문에 막 그렇게 심하게 지금 막 그것 때문에 크게 그러지는 않아. 우리가 언론을 통해 조금 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죽을 만큼은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아. 이단 때문에 오히려 더 텐션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 또 이단 때문에 전도도 안 하잖아. 장단점이 있어. 3부 때 뭘 얘기해도 재미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면 세속주의란 말이야. 세속주의. 이건 담이 없어. 그러니까 쑥 들어오는 거야. 교회 안에 그냥 세속주의가. 순교한다 그러면 경계하고 이단이다 그러면 경계하는데 이 세속주의는 경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목회자 마음부터 전도사들 마음과 사역자들 마음부터 편하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그리고 뭐야 우리부터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냥 말씀보다는 그 세상에 사는 말을 주워 듣고는 교회 와서 그걸 막 풀어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속주의가 지금 한국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기를 원하셨냐면 그 세속주의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캄보디아 불교 국가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데 하나님의 손이 쫙 울타리를 쳐주는 거야. 그 안에서 그들은 행복한 거야. 기도를 받고 음식을 먹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그 장벽을 우리가 든든히 쳐주면 소승불교의 어떤 그런 그리고 그 캄보디아는 나가라는 너 나갈래 파리야? 나가라는 뱀이 있어. 뱀. 그 부처가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야. 근데 어디서 갑자기 코브라가 뱀이 나타나. 뱀.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달린 뱀. 그 뱀이 쫙 해가지고 그 부처를 이렇게 싹 덮어준 거지. 비를 안 맞게. 그래서 부처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뱀 이름이 나가. 그리고 제일 큰 호텔이 나가 호텔이야. 다 나가야 돼. 나가. 뱀이야. 다 뱀이다. 뱀문화. 그 부처가 한국인이었으면 잡아먹었을 텐데 술당 벗던가. 그쵸?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뱀문화에 다 잡혀 있어. 그래서 그 사상과 문화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려서 정서로 다 흘러들어가.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울타리가 쳐지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과 세속으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성전이 회복됐고 신앙이 회복됐지만 그 신앙이 자꾸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10개 개척하면 15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장로교 교단 2016년 자료인가 15년 자료죠. 16년 자료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50%가 주일학교가 없고 70%가 중고등부가 없대. 교육열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 건강한 거죠. 아이들이 바글바글 되니까. 예. 우리는 반대로 교사들이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서 기존 교사들 말고 성도들이 이게 문제지. 어쨌든 교회학교와 교회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가 빠르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교회와 성전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고 그래. 자, 느헤미야에 보면 이 3장부터 성벽 중수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대제사장,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가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다른 목회자들과 연합한 거죠. 연합해서 무슨 문을 건축했냐면 양문을 건축했어. 그 성벽에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문이 양문이야, 양문. 그 양문으로 들어오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속주의를 이기기 위해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사실 일부 예배 때는 한국에서 제가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보세요.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라는 악한 놈이 등장을 해요. 그가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도비아라는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야,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면서 비꼬았어.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보수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뭐해? 2절 봐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해? 야, 제사 드리려고? 하루 일을 마치려? 야, 그 흥무더기에서 뭘 다시 일으키려고? 엄청난 비아냥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야. 근데요, 이런 저주와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건축했어.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해서 전부가 연결된 거야. 그리고 높이가 벌써 성벽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마음을 들여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양문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봉사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래. 한국교회 강단에서 온전한 복음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속적인 복음이 나오는 거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거나 실족한 자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뺏어와. 우리 교회가 더 좋다라고 교회를 놓고 이상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교회고 잘못된 교회면 물론 끄집어 내와야 되고 나가야 돼, 그 교회에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연합해야 되는데 지금의 부흥은 어떤 부흥이에요? 세속주의에 감염된 부흥이야.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분은 완전한 자유주의 신학자고 복음이 없는 목회자로 이미 다 낙인이 찍혔어. 근데도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어. 힐송 처치도 좀 이상해져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어느 순간 클럽고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보다는, 그래서 뭐 그런 연예인들이 여기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대. 왜 좋냐 했더니 내가 사는 삶과 익숙하다는 거야. 벌써 영적으로 성령이 없는 거죠. 이해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성벽이 건축되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양의 문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성전 안에 있는 예배팀들이 이상한 노래를 불러대는 거야. 뉴에이지의 노래를 불러대고 불교에서는 하는 그걸 가지고 관상기도를 한번 하고, 그러면서 그 WCC에 동조하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막 그러면서 그게 뭐 사랑이다.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당뇨병 환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초콜릿을 주나?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뺏어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단 걸 못 먹게 해야 돼. 이해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돼.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느헤미야를 살해까지 하려고, 암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반 이상 세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마음을 다했기 때문인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한다고 하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강단이 양문을 건축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돼요. 얼마만큼 방해가 심했냐면 그 방해 때문에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방해했냐면 16절 보세요. 4장 16절. 그 방해 때문에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시작 일하고 절반은 자 100명이 일해서 빨리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50명은 뭘 해야 돼? 갑옷 입고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50명밖에 일을 못하는 거야. 공기가 늦춰지겠죠. 그리고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했대. 그러니까 수레를 끄는데 한 손으로 끌고 벽돌을 나르는데 한 손으로 나르고 망치질하는데 한 손으로 하는 거야. 왜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야 돼. 왜?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악한 자들이 군대들을 데리고 온 거야.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도망가면 되잖아. 성벽을 멈추고 나중에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데 이들의 태도를 보란 말이에요. 지금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야. 칼을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목사님 때가 되면 선교할게요. 때가 되면 헌금할게요. 때가 되면 그때 봉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몰라.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근데 이들의 태도를 보란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아. 그러면서 세상에 칼 차고 한 손으로 망치질하고 한 손으로 수렵고 한 손 돌 나르고 그러면서 성벽을 보수한 거예요. 그게 4장 6절에 마음을 다한 거예요. 마음을.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들일 수 있었던 건 복음이 살아있었던 거죠. 18절 보세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싸워야 돼. 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밤늦게까지 창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보초를 쓰는 거야.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22절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니. 그러니까 양과 말과 함께 뭐 다 그냥 그 성 길바닥에서 자는 거야. 왜? 집에 가서 다 퇴근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 적들을 다 깨놓는 거야. 그러니까 노숙해야 돼. 노숙을 해야 돼. 자니 밤에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지키는 거야.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일해. 밤낮이 없이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거야. 23절 보세요. 나난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대. 아니 우통 벗고 이래도 더 죽을 판에 갑옷을 다 입고 일해야 됐고요. 그렇죠?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갑옷을.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난이에요. 엄청난 희생이고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세속주의로부터 내 자녀, 이 성전, 성벽과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헌신. 지금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러면 왜 유독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반대를 하느냐? 그 동성애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난 마귀의 진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끝이 유전자 조작까지 가서 변형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역겨워서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세운 성전과 에스라를 통해서 기경된 우리의 신앙의 마음들이 다 무너져.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차 포로 귀환 때 보이는 성전이 회복됐다면 이제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가 회복됐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가 회복된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기경됐다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만 기경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세워져서 외세의 침략과 세파를 막을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를 세움으로 양문을 건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움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과 세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벽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주의 종들은 회개하고 또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장으로 또 돌아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과 은사대로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있어요.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어.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바로 집 앞에 성벽이 있는데 거기를 중수한 거야. 그러면서 각자 재능대로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성벽과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영적인 방해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 오늘 이 도비아와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그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 것은 사실 느헤미야의 손에는 왕의 칙령이 직인이 찍힌 문서가 있었어. 허락받은 거야. 성전 보수에 대해서. 그럼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잖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둠의 영적인 세계, 어둠의 그 흑암의 권세에 그런 방해가 없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인류 태초에 아담과 하와만 살았죠. 에덴에 아담과 하와만 살았어. 그러니까 조기가 에덴이라고 그러면 거기 둘만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만 있었어. 그러면 마귀가 뭐 공격할 게 뭐 있고 힘들 일이 뭐 있어. 근데도 둘만 있는 마귀가 달려왔다니까. 에? 태초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 금식할 예수님이야. 예수님. Jesus Christ. 주님이야. 근데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발을 딱 내게 사단이 확 달려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오고 아담과 하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것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요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양문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어. 그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우리 권사님 3분, 집사님 1분은 뭘 했어요? 요리를. 주어진 걸 감당한 거야. 우리 한영자 권사님이라고 74세예요. 야, 대단하시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앉아서 바나나라도 까시는 거야. 근데 그 바나나 깐 게 큰 힘이 돼. 그러니까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젊은 애들은 아이들하고 또 열심히 놀아주고, 나랑 우리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그런 어떤 보수하는 그런 사역을 처음 해봤어.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고 교회 고장난 거 고쳐주고, 우리 교회는 예배로 선교하는 교회예요. 예배로. 우리 형제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예배로 선교하는 게 진짜 행복한 건 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다라는 거죠. 페인트 칠하고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안에서 애기들이 예배 드리고 하니까 애들도 막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막. 예. 우리 요리 선교도 이번에 처음 해봤어. 요리 선교도 막 요리 선교를 하는데 우리 장년들도 애들하고 예배 드리고 싶다. 같이 기도해주고 싶다. 근데 예배 선교, 이제 필리핀은 예배 선교잖아요.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은. 근데 그걸 할 때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 많이 힘들지. 근데 다른 선교를 해보니까 예배 선교가 따봉이야. 스고이 와타시와 따봉 데스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페인트 칠하면서 이게 뭔가 은혜긴 한데 끝나고 났는데 영적인 만족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우리는 이 목적으로 온 거야. 목적이 중요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아픈 분들 기도해주고 성도들 다 우리 애들 안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찬양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피딩 사역도 했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해주고 막 하니까 또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리하는 분은 요리하고 페인트 칠하는 분은 페인트 칠하고 어린이 접기하는 애를 접기하고 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뒤에서 우리 모두를 확 안아서 거룩한 성벽을 쳐주는 거야. 누구도 방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건축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게 하셨어. 캄보디아는 대놓고 전도를 못하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NGO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야. 그래서 쓰레기장을 매립해서 녹지로 바꿔주고,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한국에서 돈 많이 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영상 준비해 주세요. 새 나라다.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와서 세상에 쓰레기장 가가지고, 여러분 쓰레기 야치장, 저는 그 시대에 있어봐가지고 아는데 막 난지도 같은 그 냄새 짱 쩔어요 아주 그냥. 예. 근데 거기서 텐트 쳐놓고 온 파리가 온몸에 부는 거기서 의료 치료해주는 무료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벽이 보수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그렇게 양문을 건축하니까 여리고 사람들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까지도 같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증축하고 자기 집 앞도 고치고 여기도 고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계속, 어떤 사람 문을 달고 어떤 사람 문고리를 고치고 자기가 기술로. 그러면서 성벽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죠. 그 거룩한 도성 온 열방에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번에 원래는 선교 보고를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예배 때 편하게 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거리상이나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보고를 해요. 주일 대예배 때 보고하려니까 저도 되게 낯설어가지고 1부 때 좀 그랬는데, 그래서 3부 때는 다시 이렇게 정립을 했는데, 어쨌든 한번 그때 했던 것들을 그냥 사진들만 한번 쭉 슬라이드를 돌려봤어. 선교 보고 영상은 따로 있을 건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어떻게 보수되고 있는지 우리 갔던 사역 한번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정탐 선교였어요. 정탐. 처음 가는 선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저 도랑아리, 결례를 따라두는 도랑아리.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음악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킬링필드 사건 때문에 지식인들이 다 죽었죠. 근데 좀만 가르치니까 애들이 음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저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조교 환경이에요. 내가 좀 더 얘기해 줄게요.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영원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저분이 아주 멋진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 캄보디아의 GDP가 뭐 형편없죠. 그 하루에 1.25불을 가지고 살아. 하루에. 4년 전 대학을 나와서 은행에 취직을 하면 한 달 월급이 200불에서 250불 정도 돼요. 25만 원 가지고 사는 거야. 예. 근데 우리가 간 지역은 프놈펜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완전한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갔더니 수도가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그래서 물이 어디나 봤더니 옆에 아까 항아리 봤죠? 결리를 따라 들어온 항아리. 빗물 받는 거야. 그 물로 야채를 씻고 모기알 둥둥 떠있고 막 온갖 부유물들이 있는데 그걸로 야채를 씻어서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먹겠어요? 나 안 먹었어요? 나중에 먹었지만. 근데 또 전기가 안 들어와. 브루스타를 3개를 갖고 왔는데 2개가 망가졌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데 어떡해. 근데 각자 우리 이민주 집사님은 화가예요. 화가인데 나는 아이들에게 그림 교육이 이게 될까 싶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우리 성경에 봤듯이 문을 닫는 사람은 문을 아니 거기 우리 집사님이요. 여자 집사님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 화장실을 안내해줘서 거기 현지인이 갔다가 다시 왔어. 깜짝 얼굴에 사색이 됐었더니 왜 그랬더니 목사님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 문이 없어. 세상에 화장실에. 그래서 내가 아까 문 달아준 거야. 가서. 그래,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오죠. 뭐 하여튼 브루스타 하나밖에 없죠. 요리는 해야 되는데 테이블도 없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베테랑 우리 권사님들 요리사들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거의? 어떻게든 해내는 거야. 막 비닐에다 오이 썰고 우리가 가져간 생수가 있었어요. 생수. 그걸로 다 씻고 그렇게 해서 하고 갈비를 한국에서 제갔거든요. 우리 소고기를. 너무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불은 하나밖에 생각해야 200명을 먹여야 돼. 어떻게? 준비한 메뉴는 막 소세지도 볶아야 되고 애들 때문에 고기도 볶아야 되고 떡갈비도 볶아야 되고 그다음에 야채도 볶아야 되고 뭐 이렇게 볶는 게 많았든 막. 그러니까 근데 됐어 그게 막. 그들은 그들의 전문. 미술하는 사람 미술의 전문. 나랑 형제는 페인트. 그 녹을 다 벗겨내는데 사포로 나중에 코를 풀었더니 코에서 쇳가루가 막 엄청 나오는 거야. 엄청. 코털도 깎고 가가지고 애들이 코털이 있어야 이게 잡아준대. 코털도 없어가지고 다 허파로 들어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랐어. 근데 맡겨진 것들을 다 잘 감당하니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윤미는 간호사인데 이제 의약품을 설명해 주러 갔더니 거기 사람들 의사인 줄 안 거야. 자꾸 이렇게 옷을 벗으면서 자꾸 막 말도 안 통하는데 막. 근데 또 그걸 또 아니라고 할 수 없이 괜찮아요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러면서 막 왜 옛날에 그 군대 가면 배 아픈데 막 두통약 주고 이거 배 아픈 약이다 그러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것들에 내 집 앞에 있는 거 난 이거 저거 해서 하니까 성전이 잘 중축됐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둘째 날은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 하는데 20명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세아 집사님 성격이요. 보통 까탈스러운 성격이 아니에요. 정확한 성격이어서 내가 세아 집사님 세아야지 20살 때부터 봐서 야 세아야 그 몇 명 온대? 20명 온대 애들이. 왜 20명밖에 안 와? 그랬더니 그 뭐 학교도가 뭐 있대. 그래서 야 그래도 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소문이 나서 많이 오지 않을까? 그 애들이 20명이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음식을 엄청 준비했는데 둘째 날이 진짜니까 우리가 4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사역하고 넷째 날은 와야 되고 셋째 날은 이제 선교사님 방문하고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둘째 날이 마지막인데. 근데 2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낙담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싸간 거 우리가 먹자 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찍 가가지고 진탕해서 먹었어 우리가. 왜냐면 음식이 버려야 되니까 그거를. 근데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20명, 40명, 60명, 80명, 100명, 120명, 140명, 180명, 200명이 오는 거야. 조세 어디 갔어? 막.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딱 갑자기 불이 탁 붙으니까 막 집사님도 막 오병의 역사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진짜. 그들을 다 풍족하게 먹였어. 세상에. 할렐루야.
우리가 안 먹었어도 그들이 먹었겠지만 우리가 먹었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14장 15절 16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5,000명이나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게 말이 돼.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벽을 세우고자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돼요. 진짜 우리도 기적을 경험했어. 우리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다 먹였다는 거야. 우리가 거기 시장에서 계란도 샀거든요. 근데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 계란을 후라이를 다 한 거야. 우리 석이 다 먹었어. 그 계란을. 그러니까 재료를 다 썼어 계속.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역하려고 딱 보니까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거짓말 안 하고요. 그 아이들이 정말 신기하게 막 계속 나와. 어디서 막 풍족하게 그게 먹었어. 풍족하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큰 성벽이 그들을 둘러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해야 할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우리가 마음껏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배로 선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으세요? 뭘 가지고 계세요? 이들은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으로 수레를 끌었단 말이에요. 한 손에 칼을 차고 그 더운데 갑옷을 벗지 않고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나팔을 불고 사주 경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먼지를 다 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성벽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거기 우리가 갔던 지역 이름이 뚜로빵 크로상이라는 지역이야.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벙번히꺽 교회야. 여기 사역 못할 것 같아. 말도 안 되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쉽지 않아. 근데 그거 아세요? 수도도 없지요. 화장실 문도 없지요. 물이라고 비가 오면 받아두는 항아리 하나밖에 없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요리하는 데 있어서 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불도 다 망가져서 브루스타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날, 둘째 날에서 200명 이상을 우리가 먹였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의약품들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린아이들은 한국 최고의 화가가 자기 자화상을 그리게 함으로 막 그런 기쁨을 주고 선물, 액자, 캔버스를 다 사갔어. 다 바니쉬 발라가지고 다 집에다 걸 수 있도록 선물해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우리는 요번에 정탐 선교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보려고 가고 센터와 이런 사역들을 그림을 그리러 갔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과 동력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동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황재 전사님하고 김나인 전사님이 동역한다는 건 뭐겠어요? 같이 손 붙잡고 네가 아는 남자 나 소개시켜주고 내가 아는 남자 너 소개시켜주고 이게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력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 그렇죠? 이정문 전사님이 힘들게 하면 둘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이게 동력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력은 뭐냐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력은 뭐냐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한다라는 것, 같이 일한다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 4장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면 4절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자 4절에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시작돼. 그렇죠? 이게 동역이야. 동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가정에 세우고 내 삶에 세우고 내 관계에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 순종은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라, 성벽을 증수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아니 적들이 쳐들어오고 막 그러면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도망갑시다. 정치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럴 텐데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계속 일을 하는 거. 이게 순종인 거야. 순종. 때가 되면 선교하겠습니다. 뭐 때가 되면 뭐 하게. 그거는 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건 예수님이 뭐래요? 빌립과 제자들에게
주님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고 지금 시장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니들이 나눠줘라. 이게 순종인 거야. 보니까 도시락이 하나 있어 예수님한테 갖고 왔어.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을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떡 5만 개와 물고기 50만 개가 이렇게 생겼다. 막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도시락 그냥 도시락이었어. 그쵸? 가서 나눠줘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 후에는 그들이 생각도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들고 나눠줬어. 5개의 떡에 하나를 딱 줬는데 다시 5개가 된 거야. 이상하다? 또 딱 줬더니 또! 근데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우리 김나인 전사님 떡을 딱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사도들이 나눠주는데 보니까 사랑하는 친구 지혜 전사님 뒤에 있는데 뭐 빨리 주고 싶은 거야. 이거 언제 다 먹겠어? 그래서 내 떡을 반 찢어서 지혜야 자. 이 또 하나가 된 거야. 반쪽을 찢었는데. 나 혼자 지금 쇼예요? 순종할 때 너희가 나누어줘라 그랬죠? 그때 나누어줬던 모든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요. 왜냐면 별로 모으는 거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좋아지면 자꾸 쓸 때를 내가 찾아. 알죠? 자꾸 쓸 때를 자꾸 찾아. 그래서 요번에도 캄보디아 오보에서 막 갔어. 근데 그거 아세요? 자꾸 나눠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마수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이게 오병이어예요. 우리 교회가 그게 순종이야. 순종. 너희가 나눠줘라. 나눠주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 그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은 하나님 같이 일하는 거잖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력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5절 하반절에 보세요. 4장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제 화가 나니까 다 하나님 앞에 탄원했어. 도비아와 산발랏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한참 하고 5절 마지막에 하고로 끝나죠. 하고 모든 것을 탄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해야 될 일을 한 거야. 이게 뭐냐? 하고가 뭐예요? 맡긴 거야.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인들을 하나님 앞에 딱 맡긴 거야. 딱 싸가지고 기도로 싸서 주여 이들이 악합니다. 성벽 건축하는 걸 막는데 우이씨 하나님 앞에 맡긴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적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탁 맡겨놓고 갑옷 입고 칼 차고 총이래 망치 들고 힘들게 2배로 더 힘들게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동역이야. 동역.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동역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근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환란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 그 목사님 그냥 뭐 정치고 경제고 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환란을 피할 수는 없어. 맞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같이 죽는 거야. 그 환란을 이길 신앙의 힘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되고 성벽을 보수해야 돼. 건축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다가올 세상을 이길 영적인 요새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 그 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벽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벽은 건축돼요. 완성돼요. 자, 성전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이 고취됐어요. 그리고 성벽까지 완성됐어요. 결국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냥 완성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져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땅끝까지 증거돼. 말씀대로 돼. 그리고 그제야 끝이 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일을 게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내야 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국하고 통화가 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꼭 중요할 때 승은이가 없어가지고 곤란했었는데 또 우리 효주가 잘 중간에서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잘 됐고, 우리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순양까지 이렇게 순회하면서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고 계시고, 이번에 또 한인 디아스포라 집회에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발칸에도 이제 우리를 함께 세워주고 계세요. 아, 목사님 제 정도 어려거든 뭐 자꾸 돌아다니나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느헤미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이, 저 술 좋아하는 놈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가장 신뢰하는 신복에게 맡겨요. 왕이 먹는 걸 다 먹어. 일단 첫째로 되게 좋겠죠. 그리고 왕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느헤미야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황금 침대에서.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양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 보수를 위해서 그 길을 떠난 거거든요. 네. 저도 만약에 그 마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목회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저 그린앤 클린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막 목이 알 둥둥 떠있고 이런 물, 거기서 야채 씻은 거 못 먹어요. 깔끔 떠는 남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어. 너 순교할 수 있냐? 한 3초 생각했다가 회개해서 3초 생각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영상을 다음에 한번 보여줄 건데, 수많은 순교자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쫙 나열한 걸 봤는데, 와, 정말 보통이 아니야. 그걸 견뎌낸 그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예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순교자가 그런 말을 해요. 내 안을 다 뒤져봐라. 내 안엔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타 죽었대. 우리 그 거룩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우리 이탈리아, 또 우리 독일,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우리 한국 힘을 합쳐서 해 나갑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척경을 평탄케 하는 그 삶으로 그렇게 멋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무너져 있는 성벽들,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이 교회, 또 우리의 신앙,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성벽을 하나님 중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양문으로 오신 우리의 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그 양문이 증축되어져서 예수가 온전히 전해지는 한국교회 강단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힘들지만 그 사명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을 섬기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력은 뭐예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동력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력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력이에요. 그 동력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선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보수되어지고 증축되어지고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세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벽이 없이는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가슴에 있어야, 그 예수가 가슴에 있어야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가슴에 있어야 영적인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수레를 끌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과 함께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거룩한 사명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던 한 사람과 같이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기능과 물질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지성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하길 원합니다. 혼자 일할 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동력할 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과 동력할 땐 수많은 사람, 하나님 수만 수천의 군사 필요 없습니다. 기드온은 단 300명으로 수만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력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한다고 교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저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뛰어온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핏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에 거룩한 성벽이 하나님 세워지고 증축되고 보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 크신 팔로 꼭 안아 마치 성벽과 같이 그 사역을 보호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공산주의와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뱀신앙과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순종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제자들, 아니 용사들,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 내년 선교 전에 캄보디아의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섬길 자들이 일어나 그 땅 가운데 가서 언어를 공부하며 그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EMGL 사역과 또 사회적 기업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글로벌하게 만드시사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세우기에 결단하는 그런 자들마다 주께서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